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종려주일 주께서 입성하신 이 날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주의 신령한 언어들만 이곳에 넘쳐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그리고 부르짖음 속에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 당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그마한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는 그런 함성 속에서 예수님은 화려하게 입성하셨습니다. 비록 자그마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그 자그마한 나귀가 걷는 길가에는 형황색색 너무나도 아름다운 색깔의 화려한 옷들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 길에 깔려 있는 옷을 지려 밟으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그보다 화려한 입성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보다도 아프고 슬프고 그슬프고 애통한 장면은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고통당하고 순환당하여 많은 이들을 위하여 죽기 위해 입성하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림절만 되면 제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걸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함을 받고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예수님만은 달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죽기 위해 태어나신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사랑받고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존귀함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지 그 어느 누가 의미 없는 삶을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 누구나 다 존귀하여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의미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짓밟혀도 되는 삶이란 그런 인생이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 죄를 속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실제적으로 죽음을 향한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을 향한 일정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위해 비참한 고난을 먼저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절은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은 성도의 삶 속에서 매번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매번 경험되어지고 반복되어지는 부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경험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직전에 다녀온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들, 그 에베소에서 만연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비롯되어 기록된 서신입니다. 디모데와 빌립보에서 디모데와 바울은 만났습니다. 근데 에베소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에 입각한 이단들이 팽배했습니다. 그로 인해 신학적 위기를 척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디모데 잠깐 빌립보에 다녀오는 동안 디모데가 잠시 에베소에서 남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교육하고 교인들을 윤리적으로 연단하며 교회 조직의 효과적인 운영과 올바른 목회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디모데 전서는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이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그 거짓 교사들이 만연하고 영주의주의라는 이단들이 팽배한 그곳에 가서 그곳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라, 살려내라, 그곳의 성도들을 보호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을 막 시작한 교육 전도사에게, 그 사역자에게 한 교회를 지켜라 라고 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어마어마한 짐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격려와 위로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무엇보다도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을 법한, 그것을 시작할 수 있을 법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라는 목회 서신을 통하여 디모데가 마땅히 어떠한 감동,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이 사역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선배 사역자로서의 팁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울이 언급한 표현이 있습니다. 죄인의 괴수, 죄인 중의 괴수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는 죄인의 괴수라는 자리에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서게 됨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디모데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디모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과연 이 사역을 감당할 만한 사람인가 라고 수없이 되뇌이고 되뇌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에 걸맞은 사람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넣었으며 그들을 죽음 가운데 이르렀던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힘입어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다 라는 위로의 말을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전하여 준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임하셔서 그가 사역하신 이후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역하여 주셨겠습니까? 인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와 일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읽은 말씀 중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너무나도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독특한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살인죄에 해당하는 죄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죄악은 없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흉악하고 포악한 죄악이 바로 살인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살인한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바울이 사울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병정들을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을 박해하며 그 박해를 통하여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그런 괴수인 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바,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본문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는 15절의 첫 마디가 미쁘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 미쁘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원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로 설명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짊어지는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믿는 은혜가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그 안에 넘치도록 하는 풍성함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자로서, 구속자로서 나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용받는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바울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미루와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누리게 된 그 은혜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것은 죄인을 구하러 이 세상에 오신, 모든 죄를 지고 질고를 지고 사망의 권세를 짊어지고 죽음을 택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신뢰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디모데야, 너와 네 자신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을 믿는 믿음이 미쁘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믿으니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노라 라는 고백으로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더 큰 용기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 자신, 그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은혜까지 나는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죄인 중에서 자신이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말에는 죄인된 자신마저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가 들어 사용하고자 하시는 자, 비록 그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고 쓸모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자라고 느껴진다 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택하여 세우신 자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자신을 대속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심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날 예루살렘 성의 그 화려함 속에 입성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기쁘게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후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먼저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가 먼저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가 먼저 이 세상에서 이루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모든 고난 당하는 자 이기표가 되셨고 모든 고난하는 자가 이기실 수 있는 증표가 되셨으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 고난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제치하 시절 신사 참배를 거부한다는 목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을 일본 순사들이 체포하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잡기 위하여 온다라는 소식을 먼저 접한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순사들이 목사님 잡으러 옵니다. 목사님 피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도망치셔야 합니다. 목사님의 생명을 부지하시고 유지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피하지 않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다 오는 십자가를 내가 지금 피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이 말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일본 순사들이 그 자리에 들이닥쳐 주기철 목사님을 체포하여 압송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수없이 많은 고초와 고문을 당하시다가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이토록 고난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에 곳곳에 흩뿌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모두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순교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리고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능히 피할 수도 있었고 또 받아야 할 이유도 없었지만 오로지 나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그 크신 고난을 감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며 날마다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앞장서서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장서셔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사명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아멘 가운데 말씀하는 바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초청받은 영광의 자리, 그 가운데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초청되어 그곳에서 누리는 성도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영 순서 펠프스가 저병 200m 결선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그 시합이 끝나고 다시 점프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이상하게도 펠프스의 표정과 그런 모든 모션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나중에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물안경을 벗으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그 물안경을 집어 던졌다고 하죠. 그리고 잠시 그가 기록 전광판을 보고 세계 신기록으로 그 경기 저병 200m 저병 경기를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펠프스 선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화가 냈던 이유는 물안경에 물이 차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치인 바우먼의 지시를 따라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불이 꺼진 경기장에서도 연습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몇 번의 스트로크, 몇 번을 저으면 내가 턴을 해야 하고 또 거기서 언제 몇 번을 줬고 마지막에 몇 번째에서 이제 스퍼트 마지막으로 전력 질주를 해야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는지를 끝없이 연구했기 때문에 눈을 감고서도 200m 그 저병의 경기를 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펠프스는 앞을 보지 못하고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경기 대회인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시킨 명코치와 그 코치의 지시를 따라 묵묵히 훈련을 했던 그 선수가 있었기에 그 금메달 세계 신기록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간혹 훈련의 기간
이라고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펠프스 선수가 불이 꺼진 경기장에서, 수영장에서 보이지 않는데 몇 번의 스트로크를 해야 되고, 어디서 내가 스퍼트를 해야 하며 어디서 가장 강한 힘을 내야 할지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반복을 하며 훈련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나 또한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것일 텐데 나는 그렇게 열심을 내어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당장 마주하고 있는 고난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단지 모질고 힘들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지금 당장 몰려오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이 역경을 어떻게 극복해야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상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그 나귀 위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그 자그마한 나귀, 어린 나귀 위를 타고 입성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화려하게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것만 보면 축제와 같으셨을 텐데, 단지 그 본인, 예수님께서 나귀 위에서는 단지 그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슬퍼하셨을까?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 아니 죽기 위하여 들어가는 길, 그 찬란스럽고 영광스러운 자리처럼 비치는 그 길이지만, 나기 위해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마주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찾아오곤 합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대비를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때 마음이 철렁 내려앉기도 하죠. 우리는 고난을 피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피해가지 못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입니다. 그는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류를 위해 유일하게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게 죽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시고 옆구리를 찔리시며 손목과 발등에 못이 박히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나기 위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길임을 아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 올 인류를 구속하는 사랑의 결실, 그 사랑의 완성이 되는 그 길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이 단순히 우리를 짓누르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드는 연단처럼 그렇게 고난이 연단이 되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때로는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깊이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음을 믿고 고난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고난을 받으러 이 땅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서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들은 결코 썩지 아니하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노라, 감당하고 있노라, 그곳에 초대되었노라, 그곳에 응답하며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을 사용하시어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가 먼저 보온이 되심으로 그 길을 따라 걷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있는 인생이란 사명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임을 전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신 그 순간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가 오신 이유를 묵상합시다. 그가 찬란한 입성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곳에 묻어나는 그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고통의 소리를 묵상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희생이었음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종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또한 죄인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본이 되어 주심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 또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갖가지 고난을 통하여 그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며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이 기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또한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기간, 주님께 깊이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로지 세워져가는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통행하여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